샌프란시스코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태평양을 건너가는 길입니다. 3만 피트 상공이라면 거의 10km 높은 하늘에서 떠서 가는데 큰 비행기가 무려 10시간 이상을 태평양을 건너갑니다. 비행기에 좌석에 앉아 있으면 때로는 마음이 불안하기도 합니다. 혹시 비행기 엔진이 고장나면 어떡하나? 연료가 끊어지면 어떡하나? 조종하는 사람이 방향을 놓치면 어떡하나? 10시간 동안 겉으로는 편안해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간의 불안함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한국 사람은 특유의 박수를 쳐댑니다. 이제 살았다고, 안전하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10시간이 넘는 시간을 태평양을 건너가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200명, 300명, 요즘 대형 비행기는 500명이 넘는 승객을 태우고 어마어마한 짐을 싣고 태평양을 건너가는데 엔진의 그 강력한 힘이 10시간 동안 끊임없이 연료가 공급되고 연료가 태워지고 그리고 제트 엔진에서 추진력이 발생되면 10시간이 아니라 17시간도 건너가는 먼 길을 갈 수 있는 힘은 강력한 엔진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강력한 엔진이 있다면 그 엔진은 무엇일까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열정과 끈기라는 말을 하면서 grit, G-R-I-T, grit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성장, 회복력, 내재적 동기, 끈기라는 단어의 첫머리를 딴 글자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지와 끈기를 나타내는 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비행기로 말하면 강력한 엔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70년 혹은 80년의 인생을 오늘까지 살아오도록 이끌어준 강력한 힘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야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여기까지 달려오게 한 그 밑바닥의 힘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그 힘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찾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닙니다. 화무 십일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꽃 좀 피워봐야 열을 가고 권력 무상이란 말도 있습니다. 권력은 그저 한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시간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방주교회의 성도로 살아가는데 강력한 엔진이 되는 힘이라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열정과 끈기입니다. 성공과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은 열정과 끈기와 투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를 보면 금수저와 흙수저로 나뉘어서 이제는 개천에 용나던 시절은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것은 점점 침울해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열정과 근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과 낙담하지 않고 매달리는 끈기 등도 포함됩니다. 즉 열정이 있는 끈기,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꾸준히 정진해 갈 수 있는 능력, 투지와 끈기를 말합니다. 시작은 아무나 합니다. 그러나 완성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열정과 끈기 있는 사람이 합니다. 성공의 정의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해내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서 우리는 열정과 끈기를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왜 사용하셨을까를 질문한다면 그에게서 열정과 끈기와 투지를 보셨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답할 수 있습니다. 소명받은 성도의 자세는 이와 같은 열정과 끈기와 투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한 6년 전쯤에 한국에서 2002년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그 시작할 때만 해도 한국의 그 목표는 16강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별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그것도 또한 일본과 공동 개최했기 때문에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승승장구하더니 16강을 넘었습니다. 어느덧 8강의 문턱에 올라서니 온 나라가 빨간색 옷을 입고 대한민국을 외치고 박수치고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4강까지 올라가니까 온 나라가 미쳐버렸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흥미 없다가 어느 한순간 피크가 와서 치고 올라가는 시점이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으로 하면 8강 그 시점이 온 나라의 국민이 결집되고 열정과 투지가 모아지던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을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티핑 포인트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말콤 글래드웰은 티핑 포인트라는 책에서 사회적 전염성, 즉 소문이 점점 입소문을 타고 소문이 퍼져가다가 어느 순간에 소문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 선교사들은 참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도 있고 언더우드 아펜셀러를 비롯한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 초창기에는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경제 개발과 함께 어느 한순간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대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 예수 믿으면 출세 성공한다. 이러한 사회적인 성공과 출세와 부자와 병 고침의 개념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성공의 복음으로 변질되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거는 버블입니다. 버블은 언젠가 꺼집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되는 소명받은 성도의 인생 역전 스토리입니다. 종의 자리에서 한순간에 지도자로, 종에서 리더로 등극하고, 즉 뜨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여호수아는 어떤 관계입니까? 여호수아의 신분은 모세의 시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보초병, 즉 비서관, 시키는 대로 하던 하인,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떠났습니다. 이제 그 빈자리를 하나님은 그 모세의 보초병 역할 하던 여호수아를 그 빈자리에 올려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뜨는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그날을 이제 기대하고 인내하며 준비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열정과 끈기와 투지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순간의 여행이 아니요 혁명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흘린 수고와 지도자의 눈물과 땀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대에 모세의 보초병 하인 시종으로서 광야 38년을 묵묵히 견디며 하인의 위치에서 자신의 소명을 잘 감당한 여호수아의 그 열정과 끈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무기력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어가고 자신의 주인조차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와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처절한 현장을 여호수아는 다 겪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만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심판을 말하면 다 도망가니까 하나님의 축복, 형통만을 말합니다. 형통이 있다면 불통도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개인적으로 모세의 종으로 그가 겪었을 온갖 어려움과 수모와 멸시와 고통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시간, 여호수아는 그것을 듣고 견뎌야 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 속에서 모세의 하인으로서 자신의 사명과 위치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또한 모세에게서 지도력과 지혜와 영성과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재판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의 종들을 사용하시는가를 보고 배우고 터득하고 연구했습니다. 음식을 좀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유명한 식당에 가서 음식을 딱 잡숴보면 여기 뭐 들어가고 대충 알아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요리하던 그 수십 년의 세월이 전문가가 됐다는 표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은 지 50년째라면 50년만큼의 이제는 전문가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50년 믿고도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면 우린 다시 문제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흘린 눈물, 여호수아의 수고와 땀, 여호수아의 아픔과 절망, 근심과 아픔, 고난은 그것은 온전히 모세가 겪었던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눈물을 보며 여호수아는 자신의 눈물로 삼았습니다. 모세의 아픔을 겪으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을 그가 품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모세에게서 철저하게 훈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훈련된 자들만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단계와 그리고 과정에 맞는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훈련은 다 받아내셔야 합니다. 철저히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의 내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준비시키는 과정이라면 그 과정 받으셔야 합니다.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견뎌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열정과 끈기와 투지로 통과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된다고, 힘없다고, 아프다고, 불편하다고, 막혔다고, 어렵다고 주저앉습니다. 사단은 그 틈을 노립니다. 어렵지, 내가 그랬잖아. 아프지, 내가 아프다 그랬잖아. 안 되지,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말에 동조하게끔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끊임없이 하와에게 다가간 사단은 성도들에게 다 찾아와서 그 말은 많이 했잖아. 아이고 50년간 했으면 됐지.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 왜 늙어서도 고생이야. 우리를 자꾸만 주저앉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에게서 어떻게 열정과 끈기로 뚫고 나갔는가? 첫 번째로 소명받은 여호수아가 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여호수아 1장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과 비전을 말씀하십니다. 2절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가라.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갑자기 죽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가라.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가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 비전과 그 계획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 현재형 동사가 아니라 과거형 동사를 썼습니다. 이미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줬는데 차지하지 못하면 그건 바보입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들어가서
땀 흘려 수고하여 열정과 투지와 끈기로 가나안 땅을 동서남북으로 다니며 밟는 땅으로 소유를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는 그것을 이루실 방법과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5절 보시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다. 너를 능히 당할 자가 너의 평생에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조상에게 약속하여 이미 주신 땅을, 주었던 땅을 내가 들어가서 얻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고민에 빠집니다. 나는 모세의 하인입니다. 나에게는 그런 지도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모세의 하인으로 무시합니다. 여호수아의 고민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그의 질문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은 내가 지도자다.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와 함께 있겠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리고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에게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해답을 구하십시오. 문제가 생길 때 성경책을 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답을 찾으십시오. 매 순간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질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해답을 찾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운 건 뭡니까?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한 뿌리 뽑도록 기도해서 불이 하늘에서 온몸이 뜨끈뜨끈해져야 응답을 받았다는 식으로 배워서 계시의 말씀은 잃어버리고 엉뚱한 체험을 경험으로 응답으로 배워버린 결과가 됐습니다. 잘못 배웠습니다. 계시의 말씀으로 응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둔감하고 계시에 미련하여 생각 없이 대충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먹고 사는 의식주에 우리가 잡혀 살지 마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은 옛날에 그 보릿고개를 겪으셨던 우리 어르신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민감하십니다. 이 좀 놓으십시오. 한 끼 굶어도 생명에 지장 없습니다. 세 끼를 다 굶어도 혈당이 떨어지고 좋습니다. 혈압도 정상이 됩니다.
오히려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시대에 먹고 사는 문제에 초조하지 마시고 집착하지 마시고 좀 놓으십시오. 그 대신에 나는 무엇이고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질문하십시오. 방주교회 성도로서 세상에 나가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를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이 있다면 그 길을 가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 길을 가십시오.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길이라면 죽더라도 가십시오. 근데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내가 생각해도 방향이 틀렸다면 방향을 고쳐 잡으십시오. 그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남은 삶을 살 것인가? 첫째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십시오. 오늘 7절과 8절 말씀에서 지켜 행하고 지켜 행하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말씀과 기도로 내 남은 인생을 이제는 핸들링을 하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하여 나의 인생의 핸들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핸들링 되게 하십시오. 세 번째로, 영적인 내공을 쌓으십시오. 산에서 돌을 닦는 사람들은 그 도의 깊이, 내공이란 말을 합니다. 성령의 기운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내 영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지는 영적 내공을 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이 말은 영적 내공을 쌓으라. 세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세를 이을 지도자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6절 말씀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강함과 담대함을 길러라, 이 말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투지를 가지되 강하고 담대하라. 7절 말씀에서 행하라는 말은 성실성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방주교회 성도로서 가져야 할 태도는 강함과 담대함, 용기와 도전과 열정과 뜨거움과 성실성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함께 하면 열정과 끈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연로하셔서 몸이 병들고 연약해지는 삶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게 친구가 온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열정을 품고 뜨겁게 살려고 애쓰십시오. 사자처럼 사십시오. 활력을 가지고 사십시오. 씩씩하게 사십시오. 성실하게 끝까지 신실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있다면 우리가 가는 이 길을 죽는 한이 있어도 같이 가십시다.
그렇다면 이런 원천이 어디서 나오는가? 오늘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와 꽁꽁 묶여서 여호수아와 꽁꽁 묶여서 여호수아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27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연세가 높아질수록 몸의 의지와 정신이 연약해지니 겁내는 것도 많고 무서워하는 것도 많고 두려워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열정과 끈기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승리케 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방주교회 성도는 열정과 끈기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 되어야 합니다. 태평양 상공을 날아가는 큰 비행기가 어마어마한 엔진의 힘으로 태평양을 건너가는 그 추진력이 있듯이 열정과 끈기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의 빛과 구원이시다.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린 이제 절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열정과 끈기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방주교회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